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늘나라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을 야, 영적으로 참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 강하다라고 성경책의 어느 곳에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정의 힘에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가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물질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분, 야, 저분은 참 수종하는 분이고 정말 강한 분이야. 우리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장로님, 저는 약해서. 우리가 약하다는 면에는 그러한 물질적인 약함이 우리들에게는 사실 선입견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좋게 이 설교를 우리가 이 말씀을 결론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선입관, 분별력에 대한 선입관을 고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은 성경구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설명하십니까? 성공한 사람들,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들, 이 시대로 말하면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자녀가 행복해가지고 건강해가지고 또 좋은 대학 나온 자녀를 갖고 있는 아버님, 어머님들, 야, 참 당신은 복되다. 참 축복 아니겠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화에는 세상의 고정관념에 쌓인 그 관념 하에서 우리는 남들을 축복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높이고 남들을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우리들의 고정관념, 오늘 이 강함이라는 거예요. 강함이 바로 뭘까? 성경책에 지금 오늘 아무리 훑어봐도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다. 무슨 말일까? 뜻이 잡혀지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강함을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강함은 하늘나라에 갔다 온 것에 대한 그것으로 인한 강함도 아니고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것으로 인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강함도 아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해서 다른 12사도에 비해서 탁월하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큰 일임에 대하여서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강함을 느낀다라는 것 성경책에 어디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 자만할까 봐 나를 치셨다. 그것이 육체의 가시다. 내가 그것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 응답하시고 네 은혜가 족하도다. 네 약함 때문에 내가 내 능력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차라리 내가 내 약할 때에 내가 강함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1절의 말씀에서 10절까지 계속해서 묵상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시간 나는 대로마다 묵상한다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설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개런티합니다. 제가 그 작업을 일주일 동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뭐가 강함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론 때 다윗의 이야기를 괜히 한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그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뭐를 했겠어요? 기도를 한 거예요. 회개 기도와 아울러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맑게 씻겨주시고 당신의 영을 나에게 새로이 부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많이 하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뭐예요? 다윗의 기도,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 강해짐은 뭔가 분석력이 뛰어나지고, 그리고 뭔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내가 더 뭔가 정말 더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매력 포인트로 더 충만해지는 그런 강함이 아닙니다. 내가 눈이 약해지고 눈 안질병이 그대로 있어도 그 눈물을 더욱더 질질 흘려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설교하는 강함이에요. 남들과 대화 나눌 때, 내 눈이 막 안질이 나서 막 눈물이 나서 이렇게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얼굴에 뭐가 흉측한 게 나가지고 여기에 그 서민정 권사님 앓으셨던 걸 뭐라 그러죠? 대상포진.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 오시자마자 대상포진지 일로 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네, 20년 전이에요. 일로 와가지고요. 여기가 시커미셨어요. 굉장히 보기에 흉하죠. 굉장히 보기에. 제가 만약에 그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겠어요,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집사님, 내가 이거 너무 아프기도 하고, 제가 이거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럴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요, 내가 오늘은 정말 눈이 아파서 설교 못하겠다. 눈이 막 찢어질 것 같아. 아파서 못하겠다. 내가 혹시 정말 못하게 되면 내가 너한테 전화할 테니까 네가 설교 하나 준비해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되면 이거 조금 낫게 해서 설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원함을 나로 하여금 내일 아침에 구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냥 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설교하고 싶은데 너무 아파서 못할 지경으로까지 되어진다면 하나님, 에바브로디도가 설교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좀 낫게 해주셔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내가 카톡을 쳐놓긴 했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가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 하필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에바브로디도에게 설교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편히 쉴게요. 내일 더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랑 차원이 틀린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전폭적으로 아내는 기도잖아요. 당신의 역사가 내일 임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요, 대단한 기도예요. 하나님, 난 눈이 아파요. 다음 주에 에베소로 거쳐서 골로새서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왜 이렇게 무릎 관절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못 가겠어요.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랑 차원이 틀린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파도 갈만하면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다 보면 하나님, 쉴 수 있는 집도 있고, 가다 보면 나일 수도 있겠고, 더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더 아프게 된다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배째라라는 기도죠. 그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더 아파요. 그런데 더 아픈 것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용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설교하겠습니다. 이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카톡을 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내가 설교할게. 만약에 내가 설교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네가 차고 나와. 우리 팀사역하자. 설교를 하는 거예요.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눈이 찢어져서 눈물이 나서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주여, 설교를 하다가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에바브로디도가 센스 있게 차고 나오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연이어 강의해드리기 어떤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의 뒷소리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 옆에서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설교하고 있고요, 바울은 옆에서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번 자기가 경험을 하니 바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하느니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놀라운 강함을 주시더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강함이 그거예요. 변해진 모습을 통해서 강해진 것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강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강함.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른 성경책 5장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후서 5장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잠을 잘 수 없음과 때로는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걸 통틀어서 7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할렐루야.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주님이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른 유명한 자요. 나는 매번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끝내는 다시 살아날 것이며 주의 일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주님께서 힘주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이며 돈이 없어 때로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복음의 선포자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강함, 강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현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살 만큼 형통함 주실 것이고요. 열심히 일하는 만큼 우리들에게 용성함을 주실 것이고요. 그게 교만할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로 하여금 채찍질할 수 있는 채찍질 난처한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약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굴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에이, 주여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약하게 하는 옆에 있는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들 많지요. 심지어 그것이 형제가 되어질 수 있고 어떨 때는 부모가 되어질 수 있고 어떨 때 우리 교우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싫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의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강함으로 인하여 그분을 부끄럽게 만들 때가 반드시 있을 거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끝까지 견디세요.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형편없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드시지요. 조금만 더 견디십시다. 견딜 만한 힘을 그때그때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영어 성경책에 많이 나오는 단어 우리는 쓰질 않는데 arise라는 단어가 있어요. Come on, man, woman, arise, arise. 일어나라. 무슨 힘으로? With the pow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부활하는 자의 힘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늘 일상 일어나셔서 여러분들도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강함이 있구나. 그걸 체험하셔서 강함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심으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그 시간, 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서 그 강함을 소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